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계심을,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 지역을 봉쇄하고 아무리 차단을 시켜도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손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구세주가 마치 백신인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이 상황이 끝날 것처럼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신 맞을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사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율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매 순간 깨닫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율적인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 앞에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확신하며 주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자율적 불순종으로 죄를 더 쌓아가는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우리를 죄의 구름텅이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로 아버지께서 자율적인 순종을 하는 주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옵니다. 라고 부르짖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과 회개의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신 자율적 순종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는 손길 항상 조어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6호 총리령이 계속되고 있고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통행금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에는 다행스럽게 한인들에게 백신 접종의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백신 1차 접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베트남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작은 겨자씨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서 만나 거류하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보자. 그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자.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교만함의 상징과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힘과 능력으로 탑을 거대하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 모임 시간에 나눈 말씀이 시편 29편이었는데 그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레바논 땅에서 자라는 백향목은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됩니다. 다 자라면 높이가 약 40m, 둘레가 10m 이상 되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근방에서 자라는 나무들 중에 단연 최고의 나무라서 왕자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재질이 곱고 단단해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도 쓰였습니다.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 나라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기 한가운데에도 이 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백향목은 거대하고 화려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백향목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소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을 사용해서 거대한 건물을 만들고 그것을 뽐내며 자신을 과시합니다. 지금도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거대한 바벨을 만들고 싶어 하고 백향목으로 화려한 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바벨탑을 허물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만들고 차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물건 다루듯이 부리면서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힘의 논리, 백향목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의 논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 중에서 단골 메뉴가 바로 비닐봉지에 담겨진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습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라고 하면 작은 것, 변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신들의 힘으로 압제하던 로마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앞에 소개했던 백향목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백향목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나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처럼 거대하고 아름답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심길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만큼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 비유의 참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삶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제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강력하게 나타나신 것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짐승의 밥통, 구유의 작은 힘없는 아이로 오셨습니다. 시골 변두리에서 자라시면서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외모와 의복이 하루아침에 왕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이 아니라 겨자풀처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도 힘있고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로마 제국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더없이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예수님의 무리는 점 하나도 찍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겨자씨가 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심으신 그 겨자씨는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빈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다른 대륙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를 삼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계속 심으셨고 그 심겨진 겨자씨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작은 겨자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작은 자였지만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고 그 이후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4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가,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나고 자라나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휴식처, 안식처, 구원의 처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향목과 같이 화려하고 거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는 단순히 작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만 표현하려고 하셨으면 모래나 먼지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래나 먼지가 아니라 겨자씨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래와 먼지는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직경 1mm 미만, 무게 1mg 미만의 겨자씨가 3m 이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은 바로 복음에서 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외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모래처럼 되는 것이 문제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8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약 11년 전에 남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대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개봉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이태석 신부님 선종 10주년을 맞이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시 발표되었는데, 지금 보실 영상은 그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사랑과 선행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실화를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은 가난한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자 가족의 희망이었던 신부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사제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2001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남수단으로 떠나셨습니다. 수단은 북쪽 아랍계와 남쪽 원주민이 충돌하면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내전을 겪은 나라인데요. 이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햇빛과 습기 많은 우기를 가진 환경 탓에 악성 말라리아와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것조차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절망의 땅인데요. 이곳 남수단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매일 300명가량의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수학을 가르치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음악을 가르치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손길을 내미셨던 톤즈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쫄리 신부님.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신부님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신부는 톤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신부님은 48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신부님 선종 후 10년, 다시 톤주를 찾았는데요. 10년 전에 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에서 너무너무 가슴에 벅차.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도와줄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아투아이는 7살 때 한센병 환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이태석 신부님이 세운 한센인 마을 라이쪽으로 왔습니다. I'm her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 was in 2001. That's 2001. Yeah. 신부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아투아이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 앵커이자 기자가 됐습니다. Look at this camera lens. I wanted to say message. No. It is.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며 강인하고 용맹한 딩가족에게 눈물은 큰 수치로 여겨지지만 이태석 신부님에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very poor small boy. Now I have a family now. 그는 이 모든 게 신부님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부님이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음악으로 치료해주기 위해 창단했던 톤주 돈보스코 브라스 밴드는 신부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이끌어오다 2016년 중단됐는데요. 우리는 이 신부의 사랑을 이어가도록 브라스 밴드를 재창단하기로 했습니다. 단곡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브라스 밴드의 새로운 이름도 지었습니다. 브라스 밴드가 이 신부와 생전에 걸었던 길을 행진합니다. 감동의 현장에 톤주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2020년 2월 남수단 내전 종식을 위한 과도 정부가 출범됐습니다. 내전으로 불안했던 남수단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배움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 중심에 이태석 신부가 있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신부의 삶을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Fatherly sacrifice of his life for the sake of South Sudanese people. 이태석 신부님은 벤자민이 처음 본 의사였습니다. Or you would see, you would be sitting and people would come day and night. But still, there was no day that he got angry. He would always be smiling. Then he would go to them, embrace them, then touch them, and then treat them equally. Treat the small children, the pregnant mothers. By doing so, I adopted that. I thought, okay, if I become a doctor, I will do what he's doing under this hard condition. 이제 주바 국립병원 의사가 된 벤자민은 신부님을 본받아 자상하고 따뜻한 의사가 됐는데요. 남수단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650명.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하 환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태석 신부님은 시간만 나면 한센인 마을을 찾아가 치료도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는데요. 한센인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살아생전의 신부님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정성스레 치료해줬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톤지의 빛이 되주셨던 이태석 신부님.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신부님을 오는 건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 전쟁과 기근으로 피폐해져 있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복음의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진료소 하나, 학교 하나 제대로 없던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갔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처럼 약해 보였던 그곳에 제자들을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진료소 하나 없던 곳에서 의사가 50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고 그들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는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행복학교 사역은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물 위에서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런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희망을 꿈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기며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행복학교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행복학교를 돕는 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호치민에 있는 한인교회연합회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성도 숫자가 가장 적은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몇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계속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교인들은 모이지도 못하면서 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놓인 현실과 상황, 교인들의 반응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너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백향목의 화려하고 거대함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가 되고 겨자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척박한 땅을 뚫고 나와서 이 땅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겨자풀,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대하고 화려한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 한가운데서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의 생명력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세상의 겨자씨가 되고 겨자씨를 뿌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